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서울, 여주, 홍천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참 고맙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구나. 참 소중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발성 연습을 좀 몸 스트레칭도 하고 발성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지. 뭐에 집중하는 거죠? 호흡에. 호흡? 또 호흡은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느껴져.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소리를 통해서 진동 어디가 울리는가, 거기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아까 알았습니다. 진동의 알아차림. 사념초 수행 중에는 이제 신념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념초를 통해서 이제 수념초, 느낌, 몸의 느낌, 그쪽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경험하면서 말을 하는 거지. 소리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진동에 가 있지. 내 몸에, 내 느낌에 와 있죠. 그러니까 말에 집착되어 있지를 않지. 그게 저번 주에 배웠던 음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상보시의 실천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예쁘게 하고 잘하고 멋있게 하고가 얘는 거기에 작용되어 있질 않아. 소리를 냈는데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가, 이거. 그러니까는 보시를 예를 들었죠. 돈을 내는데 내는 그 상황이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나, 그것에 머물러 있잖아. 머물러 있으니까 보시한 행위, 간 것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그걸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집착된 현상이 자동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 걸 잊어버렸다, 이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이야. 보시한 게 집착이죠? 네.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하게 된 거지. 아주 원리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알아차린 걸 바로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습이 드는, 그게 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알아차리고 있구나 해서 그걸 행으로,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바로 그러면 주하게 돼. 집착하게 돼. 그 생각에 주하게 돼. 머문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집착하게 돼. 그러면은 알아차리면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거지.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알아차렸다는, 내가 알아차림 수행한다는 상이 오히려 법상이, 아상이 더 생겨져 버려요. 그걸 이제 초바심장의 경문에서는 관문상을 낸다, 또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 내가 저거 아는 거다. 들은 건데, 해봤는데, 이렇게. 상.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했던,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시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 뭘 알아차리면서? 응? 이 진동을, 내 몸의 느낌, 진동, 수념처 수행을 병행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전에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정신이 팔렸을지 몰라. 근데 이제 말은 그냥 하는 거고 여기에다 주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좀 더 진동을 크게 내야 되니까 좀 크게 내게 되겠죠. 해보세요. 자신을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이 금강경 학습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그냥 계속 나누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하는 게 보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운 만큼 해라는 거에 대해서 머물러 있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보시라는 것은
마음이든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진력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무슨 의문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화두예요. 의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정심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화두를 가져라 해서 생기는 지은 작법 의정심이 아닌 여러분이 그냥 자동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의정심이 되겠죠. 그것을 하나로 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의식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분. 전 토요일날 촛불 집회에 좀 나갔었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도래도 가려고 갔었는데 채가 뉘엿뉘엿 이제 그 횃불이 이렇게 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간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예전에 30년 전에 제 동생이 그 전병들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대상 가서 한쪽 눈 잃고 이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이렇게 막 제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움이라든가 미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무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횃불을 보는 순간 이렇게 확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이 응어리져 있는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 응집된 이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뭐라 할까요? 무서움? 본인에 대한 무서움에 본인의 감정이 폭발할 거?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또 그 분위기 자체가 제 주변에 있는 분위기 자체도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야 이거 무섭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도 못했다든지 예상도 못했던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외부 환경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제 경험을 하신 그 부분이죠.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밴드에도 올렸죠. 의문 제기를 하나 했죠. 관이 뭐냐, 관한다 하잖아. 관한다. 관하는 것이 보는 게 있고요. 무엇을 본다 이게 있고 관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자체가 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차림 자체가 관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의식이 작동됐는지 그걸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봄과 동시에 이제 또 이제 요즘엔 또 공부를 했으니까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올라오는 것이 뭔가라고 집중하는 자체가 관하는 거라고 나는. 집중하는 것 자체. 네. 좋아요. 그럼 아까 저는 그 댓글을 못 보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올리진 않았는데 또 그걸 보고서도 나름대로 바로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또 관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파헤쳐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자체도 나는 관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파헤쳐 본다. 네. 그럼 그것도 이제 관한 거다. 지금 이렇게 또 확장돼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할 때 관한 거라는 본다는 거, 뭐 파헤친다는 것, 네. 나를 성찰한다는 것,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굳이 관한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표현은 안 하지. 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초월된 어떤 수승한 경지를 관한다 이런 용어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내 마음을 보든지 어떤 현상을 보든지 물건을 보든지 관하는 것과 내 생각, 의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걸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그런 걸 통해서 경험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를 파헤쳐 본다, 세세하게 본다, 이걸 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는 거니까. 본다. 그렇지. 그것도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한 부분? 관한다는 것의 부분? 예. 또 다른 한 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하는 거 지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 거가 여러분한테 일어난 거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보게 되는 거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뭘까? 그리고 그러면- 스님이 의도하는 질문은 뭘까? 어.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올라와요? 네. 그렇지, 올라오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건방진 생각이야. 스님이 무슨 질문했는데 그 의도까지 아니 그게 모두들 갖고 있어요. 갖고 네.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확 찔러버리는 거지. 여기에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팍팍 그냥 이제는 대고 찔리듯이 똑같이 이런 대화나 이 법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똑같은 형태가 그대로 일어나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일어난 것과 지금 수보리와 부처님과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영 못 알아차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직지인심 마냥 바로 여러분의 감정의 모습을 탁 내가 찍어준다고 보게끔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금 방금 내가 스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기분도 좀 안 좋은 것도 그렇지. 있어요. 네. 네. 당황되고. 당한 게 당황스러워. 네, 좀 그렇지. 민망한 게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게 업을 닦는 거고 의식이 맑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지? 그게 분명히 먼저 일어난 거야, 그게. 네. 그렇지. 그 감정이 먼저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다음에 표현을 해? 표현을 안 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만 표현하는 경우. 그렇지, 이제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내 안에서 뭔 자극이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났어. 감정이 일어났어. 그걸 바로 팍 표현하는 거 우리는 익숙하다 안 하다? 안 하자. 안 하지. 그러면 뭐를 통해서 표현하죠? 그걸 어떻게 가공을 해요? 뭐 어떻게 뭐? 가공을 하지. 네, 가공을 하죠. 네. 가공을 하지. 상대가 기분 안 나쁠 좋은 만큼 쪽으로 이제 씌워가지고. 그러면 있는 거지. 그 가공을 한다는 그 의식의 작용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쓰죠. 그걸 표현할 때 어떤 용어로 써? 기만하나 자기를. 아니 그렇게 이렇게 요리하는 거지. 가공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 한다 그래. 그렇지,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건데 전문적인 그 용어로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다가 이거를 포장을 하려면 이 포장할 물건을 먼저 알아야 되죠. 동그란지 네모난지. 그 다음에 요거를 사이즈를 어느 정도 포장지가 필요하겠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게 생각인데 네. 그거를 좀 세분한 용어로 쓰면 이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묶을 끈도 있어야 되겠는데, 묶을 끈은 이쁜 빨간 게 좋고 그럼 노란 게 좋겠다. 계속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좀 넓은 게 있으면 더 좋을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계속? 저 재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재단하고 있지요. 그걸 전문적인 철학적인 용어나 이런 걸 좀 계산하고 있지. 계산 그건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야. 머리 굴리고 있어요. 좋았어.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어. 판단. 이미 이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있어. 관한다는 거는 뭘 안 하는 현상이야? 판단을 그렇지. 안 하는 거야. 판단을 안 하는 현상이야. 참 어렵네요. 그 간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되 판단 없이 그냥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 뭔가를 판단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죠? 생각을 누가 해? 내가 그러니까 누가 전제된 거예요? 내가 전제. 그럼 순수 그 자체로 봐야 되겠네. 순수 자체로 본다는 뭐가 있어? 상에 있잖아. 그 상이 나잖아. 그렇죠. 나. 그래서 무아를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를 판단하려면 뭘 먼저 세워야 돼?
그렇지. 나가 전제된 거야. 나 없이 판단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나잖아, 나.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얘기야. 자꾸 여러분, 내가 의식을 그렇게 정말 무의식적이 하고 있나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지금 해야지 스님 말을 따라오면 안 돼. 그걸 모르고 있는 거. 뭐, 이거 싸움이나? 알려봐요, 그 말을. 따라가죠. 네. 따라가죠. 나도 모르게 알려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네. 성장기 때 어렸을 때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대화를 이렇게 없어서. 예, 요런 개념으로 부모가 어른이 요런 개념으로 얘가 말을 하는데 자기를 잃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고 또는 아버지 부모 아니면 형 내 말에 빠지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이게 대화 환경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다면 완전히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여여한 나로 그러면 여여해지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해탈된 나지 그게. 쉽게 표현하자면은 네. 이제 또 말이 나와야지만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나왔다 생각하고 그냥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 말이 없다 하고 네. 그냥 이제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네. 여기서 그 돌이킴 작용이 우리는 옛날부터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습득하는 게 우선 돼줘야 돼. 먼저 그거부터. 그냥 여러분이 그러면 순수하게 보면 되죠. 이게 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순수하게 봐지지가 않죠. 그렇죠. 봐지지가 안 된 거야. 네. 왜냐하면 그런 의식의 습이 그러면 예를 들면 승가에서 스님의 세계에서 동진 때 어렸을 때잖아요. 어린애가 네. 승가로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은사 스님이든지 이제 다 스님의 주변이 아버지 스님, 엄마 스님, 뭐 형 스님 다 이러겠지. 그러면은 이런 안목으로 그 동자승을 이렇게 해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동자승은 우리가 이렇게 컸으면 정말 제대로 됐겠구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벌써 50, 60이 된 거예요. 70이 되고. 그러니까는 말을 통해서 말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네? 화두를 통해서 화두는 왜 주냐면 생각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니까 뭐가 와? 상기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상기병 어떻게 보면 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기병을 경험하지 않고 화두를 타파하겠다는 건 내가 볼 땐 거의 거짓말이에요. 와야 돼.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이거야. 뛴다 이거야. 예? 날고 싶어 얘가. 날르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날개를 뭐 펴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달았어. 얘가 날려면 뭘 해야 돼? 땅을 쳐야지. 이 땅을 쳐야 되는 거야. 땅을. 이걸 바탕으로. 그게 땅을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면 그 원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해탈하려고 하는데 번뇌에 시달린 자, 뭘 짚고 해탈하라고? 번뇌를. 번뇌. 하게 도움닫기를 해야 돼. 어디 날기 위해서 허공을 뛰는 게 아니라니까. 허공을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내 몸을 여의는 게 아니야. 육적이라고 해서 내 6가지 감각을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제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열심히 도움닫기를 하는 땅이 필요해. 걷는 일이지 그대로. 그러나 이게 어느 정점, 인계 정점에 가면 그냥 떠버려요. 모든 게 그렇잖아 원리가. 요번에도 뭐 200만 이상이 뭐 했다 그랬죠? 네. 이게 이제 200만 정도의 의식이 공유되면 갑자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도의 경계도요. 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척되지 않습니다.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이렇게. 계단식으로 진척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대각선 올라가면 내가 조금씩 해탈되겠구나 뭐 실현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도 없고 이럴 텐데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보면 그냥 옛날 같기도 하고 조금 뭐 같기도 하고 그냥 일직선이야. 그런데 어느 인계 정점이 가면 바로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이만큼 오는 거예요. 높이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또 계속 수평 같아. 근데 계속 점프죠. 업그레이드죠. 대각선을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바람이야. 대각선 점점점 돼가지 않을까? 이건 우리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뭔가 이렇게 수행이나 이런 거에 좀 진척이나 이런 게 마음이 지쳐지고 회의가 느낀다면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얘기. 네, 또 다음 분 또 200만 이것도 이제 아까 그런 것을 우리 이제 느꼈을 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사하는 바가 커요. 본인이 느꼈던 그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 예전에 동생이 이제 그런 이 데모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사고를 당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확 올라왔다는 거거든. 그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또 이제 원망스러울 겁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의식이 한꺼번에 200만이 되면서 점프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에너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경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육도 윤회를 하는데 육도 윤회를 결정해주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근본이? 육도 윤회가 결정되는 내가 살아온 업장, 업보에 따라서 이제 육도가 결정돼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게 동생이 그런 불의 사고를 당한 것이 그런데 갑자기 그런 환경과 비슷한 것이 되니까 얘가 갑자기 팍 올라왔는데 주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일반 특히 이제 수행을 안 한 사람은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소멸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이제 70 전 오식은 이제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의 6가지 전 오식은 살아 있으니까 오식이 발생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 쉽잖아요. 근데 죽으면 전오식이 기능이 없으니까 얘가 전오식은 이제 발생이 안 되겠지. 그러나 전오식 다음에 뭐가 있어? 칠식 있잖아. 칠식. 이 칠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나라는 생각하는 에고야. 얘가 에고. 나. 보통 아상하는 거 나.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필요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는 인식되는 그 의식이 칠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이 칠식과 이런 모든 칠식 아래아식이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식에서는 아까 말한 업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생을 결정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논이죠. 논쟁이지. 논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은 뭐 전통적인 뭐 예를 들면 뭐 불교의 윤회는 뭐 부처님 사상이 맞다 안 맞다 이건 차후로 밀고 요것이 분명히 우리는 최소한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전오식은 존재한다는 건 칠식과 아래아식은 존재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믿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존재할 것이다 쪽으로 더 많이 가잖아요. 30년 전에 그 상황과 그 감정처럼 얘가 부지부식간에 바로 작동이 돼버려요. 만약에 죽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는 속수무책이에요. 왜 속수무책이냐면 살아있을 때 30년 전에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조금 참거나 좀 이럴 수 있어요. 왜 참을거나 그럴 수가 있겠지? 제어할 수가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로 참거나 막을 수가 있어요. 죽으면 몸뚱이가 없어졌죠? 의식만 남았지? 의식이 작용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작동되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계도 우리가 지금의 삶의 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죽어보지 않아도 상상하거나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좀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네. 네, 그렇지. 그렇게 나와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나요.
이제 지금 김 천사님이 경험한 건 이제 이런 식의 형태의 복합적으로 수행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음 분 또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일주일 내내 동시에 다 올라왔던 건데요. 네. 금강경 강의 듣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삶을 보는 게 다 바뀌어 버렸고 그때는 이제 아상이라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내가 상을 세운다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모든 우주 법계 모든 것이 다 상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보는 게 어제도 홍천 갔다 오면서 하늘에 구름이 조금 흐린 상태에서 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뭉게 있는 걸 보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 저 구름마저도 상이다. 그것도 이제 모여진 게 있으니까 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거기에 빗대어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시간을 일주일은 거의 다 그렇게 보냈고 또 제가 태어나갖고 뉴스를 뭐 보긴 세월호가 터져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봤는데 이 일주일에 오늘 최순실의 그거는 아마 촛불 집회도 물론 나가지 못했지만 TV에 아마 집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TV 뉴스에 집중했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시간 될 때마다 뉴스를 좀 틀어서 연속극을 엄청 좋아하는 데를 불문하고 그래서 뉴스를 좀 많이 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는 그것도 큰 변화였다.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던 그런 걸 좀 많이 알아차리게 됐죠. 그 이제 의식이 이제 아상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어떤 그 깨우침이 있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비춰보게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수행을 진척해 나가는 의식의 변화에서 오는 뚜렷한 현상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상이 내가 또 새로운 아상이라는 또 큰 상을 가지고 비춰보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해요. 그 과정이. 그래서 그 전에 아상을 가지고 아상의 개념으로 보던 안목과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안목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달라져요. 더 커지겠지. 결국은 그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의 변화 흐름, 바뀜의 현상을 이제 잘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하신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도 돼요. 피곤해서 말하고 싶어요. 피곤해서? 없으시요? 네. 없습니까, 회장님? 근데 저는 계속 뭉뚱이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이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오는 그런 그 병이구나. 그리고 조금 마음이 안정되면서 적절히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것도 알아차림 한 과정이지 않나 하고 그런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이 우리 마음에서 온다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실상에서 경험하신 그런 부분 이야기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전에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내 진동 그것을 좀 관해라 그리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그걸 유지해 좀 문득문득 해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또 잊어버렸습니까? 얘기하면서 어때요? 네, 문득문득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힘든 건데.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독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분을 하겠어요. 59쪽. 자, 발성 연습은 숨을 아랫배까지 충분히 깊이 들어 마신 다음에 숨이 나오면서 목청을 건드려서 소리 나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진동에 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초보기 때문에 소리의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진동을 하는 것, 진동시키는 것, 나의 가슴을 진동시키는 것. 수보리.
사실은 여기는 32번으로 참 잘도 뚝뚝 잘라놨지만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법문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설명하고 같이 할 때도 이렇게 끊어지면은 의식의 흐름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한 5시간 정도? 아니면 하루 종일? 좀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해놔야 돼. 금강기 한번 하면은. 왜냐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의식을 살피고 자기의식을 살피고 경험하고 의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차림 이거기 때문에 이 하나 그 의식체가 이제 물질화되기 전까지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잘라 놔버리면 자꾸 흩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충실해야지 뭐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이제 나는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불러일으키는 동안 또 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럼 이제 저번 주가 뭐냐면은 부차수보리 보살 어버 응무소조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척법보시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시도 어떻게 제시를 했다? 형이 상학적인 부분, 움직임, 그 다음에 형이 하학적인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현상적인 보여지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기억이 납니까?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도 불가사량 수보리 어여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이제 그 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복덕이 큰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동방허공 가사량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셀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야 세존. 그러면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또 가사량 부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불야 세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보살 무주상 보시북도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이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다능 여수교주. 이 말이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흐름이라 그랬어요, 제가? 수보리 여기 이제 보세요. 무주상 보시나 이런 것 이제 예를 들면 무주상 보시 머무른 바 없이 집착 없이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크다 작다 이런 판단을 이런 이야기나 이제 옛날 지금 부처님 당시로 갑시다. 그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시를 하게 되면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엄청 크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네, 알고 있었겠죠. 이게 부처님 지금 특별히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그냥 보통 묻중생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한테 보시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도 없이 큰 공덕이 있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이걸 지금 수보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보리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수보리는 성인 4과 중에 최소한 아라한과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라한과 수행하는 정도고 그리고 수보리는 남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어요. 그죠? 네. 그럼 이런 사실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아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것 같대죠. 네. 왜냐면은 뭐 그때도 어쨌든 기복이든 뭐든 공덕을 엄청 받으려고 다들 그 중생심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덕을 참 많이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해놨거나 가르쳤거나 이랬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게 물질을 보시할 때 이거를 이제 계산적으로 보시라거나 이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지금 이 무주상 보시복덕이 사량할 수 없이 큰 공덕을 준다. 이게 특별한 정보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좀 무지랭이 수준에 있는 중생한테는 큰 정보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 큰 가르침이. 그런데 수행 전문가인 수보리한테는 좀 어때요? 맞은 가르침. 진짜 안 맞을 것 같기도 하죠. 정황이. 그러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단응 여수교주 이렇게 버렸다고. 여기 이와 같이 그냥 너는 뭐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준 바와 같이. 가르쳐준 바와 같이 그냥 머물어. 물질을. 이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보리가 내가 그래도 내 수준이 거의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꼭 그냥 너무 이렇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처럼 대하고 있네? 이런 이제 우리 중생심으로 본다면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금강경 14분에 가면 체류비읍 200% 나는 그 수보리가 체류비읍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그냥 막 범벅이 되게 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법열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단응여수교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수보리야 어이우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예. 이제 번번에는 여기가 특징적인 걸로서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보통 30 이상이라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미 뭐 전륜성왕도 특별한 상호가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번본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열애 몸 이래 보세요. 네? 네. 가이 신상 견 열애 부 이렇게 그냥 지금 네가 지금 보는 그냥 이 몸뚱이 이것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야 세존 불가이 신상 득견 열애 무슨 뜻이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 육신의 몸매로 재리를 볼 수 없다고. 네, 이렇게 해석돼 있죠. 하이고 왜냐면 열애 소설신상 즉비신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니다. 네. 여기로 봤을 때는 네. 좀 뭔가 꽤 많이 아는 분 같은데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완전히 또 다르죠. 네. 차원이. 네. 예. 이 정도 이 몸뚱이나 이런 걸 보고 본질이 아니다 이 정도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은 무주상 보시 복덕이 사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이라는 것 자체 정도는 이미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다시 그를 아까 말했듯이 그 설명하고 그냥 너는 이와 같이 단응 여수 교주 그냥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알아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나가봅시다.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열애께서 그 말한 몸이라고 했던 그거는 그 몸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근데 넘어갑시다 그냥. 다시 불고 수보리 봄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크게 읽으세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험한 가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문장의 아니면 대화의 이 구성을 봅시다. 구성을. 흐름을. 열의 몸으로 여기 열에 있는 이 몸뚱이 이 몸으로 네가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는 이거로 열애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보리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볼 수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가 또 얘기했죠. 네. 예. 뭐라고 했어요? 몸매라고 말한 것은 몸매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응. 그래서 몸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매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럼 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몸매 이유란 말이야. 왜 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그 말에 답변이 지금 수보리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네. 기죠. 네. 열애가 몸뚱이다 하고 했던 그 말은 그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고차원적인 얘기죠. 고쳐요. 예,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죠.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열애가 열애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열애가 몸뚱이를 얘기했는데, 그건 몸뚱이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에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좀 차원이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맞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보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답을, 자기 생각을, 뭐 정답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불고수보리 얘기인 거잖아요. 범소유상 개시야망 약견지상 비상직견열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뭐예요? 가르쳐준 거죠. 답이죠. 네. 부처님이. 네. 네. 그 수보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어필했는데 그 어필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타부터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바로 그냥 결론을 내준 형국이에요. 내준 형국이야. 내준 형국이야. 그러면 이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 답을 내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 같은데요. 아는 것 같아요? 앞에 왜냐면 여기서 말했잖아요.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열애를, 없다라고 예.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안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그렇지. 그거 아는 것 같지. 지금 네. 수보리가 답변은.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볼 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답이잖아. 어떻게 말은. 네. 말은 정답이죠? 예, 말로 정답. 근데 이게 진짜 깨달아서 그 정답이라고 했다면 부처님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답을 전했을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이와 같이 똑같이 범소이상 보이는 건 모두 허망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심리가 대화의 심리 흐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책을 여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지난 과거 속에 누군가 대화할 때 가르침을 전하거나 할 때 그것을 떠올려야지. 부처님이 그 득견열애하고 열애 소설 신상할 때 그 대답을 듣고는 그래,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뜻으로 뒤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자꾸 알아차림만 한다 그러면은 그 알아차림에 아까 그 간한다는 것 자기를 세우지 말고 간한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내용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질을 제대로 꿰뚫은 그 답변이었다면, 그 말하는 것처럼 답변이었다면, 예를 들면 굳이 또 범소유상 모든 상이 있다는 것은 개시 허망이다. 허망한 거다.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매달릴까봐. 매달릴까봐? 그러니까 수보리가 네. 거기 그 말한 그곳에 그냥 거기도 매달리고 말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달리고 말까 뭐다 말까 많은 게 거기에 또 걱정돼서 이제 집착하게 될까봐. 오늘 제가 못하겠는데요. 네. 하여간에 거기에 머무를까봐 그렇게 말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네, 다시 거기에 매였을까봐. 그것도 이제 매게 되니까 네, 우리 그렇죠. 자기 생각 네. 만약 내가 옳은 거다 깨달았다 해도 네, 그거를 찔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그래요. 이제 요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본이나 이렇게 보면은 일단 통상적인 해석본은 수보리가 이제 거의 깨달음 수준, 부처님 거의 바로 밑에 수준 정도까지 됐다라고 놓고 다 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 자체도 근데 그것도 또 보니까 그것까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이미 정해놓고 금강경을 본다면 금강경하고 그 본질 사상하고 어긋나는 거죠. 어떤 상도 세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 그 상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어느 정도 계속 아라한과에 계속 수준이 있다라고 쭉 생각을 지어서 그대로 가져가면 그것도 계속 상에 머무르니까 이 금강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아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야. 기죠. 그러니까는 어떤지를 우리는 다 정해놓으면 안 돼.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자꾸 지금 느껴지고 읽으면서 느껴지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때그때 현상이죠. 예.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꾸 끄집어내고 허심탄회하게 보여지는 소통하는 연습이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추구해가는 거는 잘못된 거. 완전 비금강경적이야. 아니 여기서 몸매로서 예를 볼 수 없습니다 할 때는 네. 이제 몸은 그냥 육신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보통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집시인 말씀한 대로 쉽게 말 아까 관으로 고익했던 네, 것처럼 관, 네. 네. 그게 이제 좀 약간 그렇죠. 보는 시점이 예, 틀려져. 이게 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법문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걸 먼저 얘기를 하냐면 진도 나가기 바쁜데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뭐예요? 생각, 내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경험치가 없으면 그 경험했던 것을 다시 좀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좀 정리좀 해보고 이런 습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정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습을 안 들여놓으면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현상이. 앞에 거 선행을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복잡한 거를 그 경험치를 끄집어서 그걸 비유해서 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명확해지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경험하는 거. 의식을 다시 되돌려보고. 그래야 놓치질 않아. 여러분이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말하면서 내 말에 빠지질 않아. 그럼 여기서 이게 이게 그 사국계 중에 아주 그 중요한 많이 인용하는 개송이죠. 범소유상, 개시엄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아까 원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보리가 네가 그 정답을 얘기했는데 너가 생각했던 그것도 하나의 상이다. 그러니까 그 상을 다시 또 한번 맞으라. 금강. 번개치듯이 한번 팍 후려치는 그런 의미로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다시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수보리가 이 부처님이 몸뚱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진정한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몸뚱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번개치는 경각하게 하는 그 말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논리상 봅시다. 논리상 여기 보면 수불이 어이오나 가히 신상 견 열애부 가능하느냐 가능하느냐 그 말은 뜻이죠. 이 가자가 아주 강조된 말이에요. 가능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가히 신상 응? 몸뚱이의 상 응? 상 몸뚱이의 상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겼지.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 신상 요 몸뚱이라는 요 이미지 요런 형태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열애라고 하겠니? 이 몸뚱이를 열애라고 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응? 그러니까 열애를 볼 수 있겠니? 열애라고 할 수 있겠니? 뭐 어쨌든 인식할 수 있겠니? 열애라고 인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수보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애가 이 몸뚱이라고 신상이라고 한 거는 즉 비신상이라고. 바로 비신상. 부정했죠? 신상. 예. 신상이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요거는 보이는 신상이고 비신상은 신상이 없는 건가? 있는 거죠. 아니 비신상은 응. 없는 신상. 없는 신상인 네. 없는 신상이지. 없는 신상. 네, 없는 신상. 없는 신상이지. 예. 이 신상은 있는 신상. 있는 신상이고 네. 비신상은 없는 신상. 없는 신상이지. 네. 그럼 다 뭐야? 그것 또한 상이지. 그렇지, 다 상이잖아. 그것 또한 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범소유상 모든 범은 이제 모든 무릇 뭐 네. 구분 없이 이렇게 보이는 물질의 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상, 그렇죠. 모든 상, 네. 범소유상, 응? 계시. 네. 계시야마. 그렇게 확 다시 집어서 한 말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법공, 공이라는 공이다 이렇게 이제 색하고 공은 서로 반대. 색즉시.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보이고 공은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지. 근데 네, 그렇지만 그걸 이것도 하나의 네, 상이죠. 상이지. 예. 예. 나는 공하다. 아공. 나는 없지 지금. 공한 거지. 근데 아공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공한 거 진짜 진공이에요? 아공이야? 아공이. 아공이지.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에요. 재밌는 현상이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이 의식의 기계적인 특성을 좀 느껴집니까? 예. 한계가 뭘 한계를 느껴져?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 뭐 판단을 한다. 기본. 그 다음에 또 나를 뭘 떠날 수 없다? 나를 떠날 수 없다. 나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또 아, 응? 뭐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응,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 생각이 어떤 작용? 이것인가 저것인가라는 그거는 판단이고. 네, 판단. 감정? 응, 감정. 또 생각은 그냥 일어나요? 뭐가 전제돼야 일어나? 뭐가? 대상. 그렇지. 대상. 상. 이미지. 이미지 없는데 생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니 이미지 없는데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무. 없다는 것도 없다라는 뭐가 있어야지 없다가 인식이 돼?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네. 알아야지. 이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무지만은 우리가 이 생각 작용에서 봤을 때는 없다라는 상이 있어요. 무상. 무상.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거다도 인지가 되고 이거 아닌 것도 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나 이 생각 작용은 뭘 벗어날 수가 없어? 상을 벗어나.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몸소리가 쳐져요. 왜? 생각을 하면은 답답해요. 아니지. 근데 저는 답답해. 막. 그러면 그걸 돌이켜야지. 그 답답한 그 마음을 돌이켜야지. 이게 존재 특성이야. 우리 의식 존재 특성이야. 이게 근데 아이덴티티야. 그것도 없는 것이 이제 그 없는 자체가 네. 있다 없다에 그것도 없는 그 자체 속이 저기 뭐나 깨달음의 경지인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와요.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진공묘유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공. 진짜 공한데 묘하게 있대.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네? 선생들이 진경묘 얘기하죠. 그 무상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경험치를 자꾸 연속하라는 의미가 좀 느껴집니다. 알아차려서. 연속하라? 그래. 그러면 첫째, 저번 주에 우리가 뵀듯이 아상이라는 것을 좀 그전에는 부정했다면 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상을 어떻게?
잘못된 게 없지. 예. 그 우리가 생각이 이미지작용 상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되지 않은 거야.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자꾸 없애려고 애쓴다는 거를 지금. 그렇지, 돌이켰다는 예. 거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현상이라면 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를 비하하거나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잖아. 자등명이 뭐야? 나를 밝히면 뭘 자꾸 밝혀서 제거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보라는. 있는 그대로 쭉 그렇지. 보라는 거죠. 등불 켜는 거는 등 불 켜는 거는 있는 거 그대로 보자는 얘기잖아. 일단은. 예. 그거요. 나 있는 거 제대로 너희 봤냐 이거야. 오원의 작용, 오원 조견. 오원 조견이잖아. 조견. 응? 제대로 차분히 아주 이쪽으로도 비춰고 저쪽에서도 비춰고 빛을 막 양쪽 팔방에서 다 비춰봐야지 되잖아. 조견이라는 예. 것은 그 조자는 빛을 조자는 빛을 줬죠. 그렇게 비춰봤냐고. 오원을 안 비춰봤잖아요. 안 비춰놓고 반야신경 그 다음 진도를 나가가지고 배우려고 그래, 애우려고 그래. 그걸 비춰보는 과정을 이제 해야지. 수행자는, 학자는 진도를 나가지만 조견 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개공, 오온, 개공 모두 공하다. 이거는 결과치잖아요. 그거는 관세음보살님의 결과치지 내 결과치가 아니야.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개공했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도일체 고익했다는 건 관세음보살님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도 실질적으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해라. 그 비유에 했을 뿐이지. 그러면 수행자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사람은 조견할 일을 먼저 해야 돼. 오온을 가지고 그 반야신경을 통해 가지고 색즉시공 공직시색 따질 일이 아니고 저 뒤에 가지고 아재 가떼 바라쌍 가떼 이게 원래 말이고 뭐 아재 바라제는 이거는 뭐 틀린 말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그렇게 작용이 안 되니까 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병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를 예속하지. 속박되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무거워져. 불편해져. 뭐 이런 멍청한 짓거리가 어딨어. 우리가 해탈하고자 했잖아요. 지금. 수행을 왜 그래? 자유롭고자 하는 거 아니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 의식을 어떻게 작용시킬 건가를 지금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세요. 요 전에 넘기면 다능여수 교주한 다음에 수보리 어이구나 가히 신상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전 분에 저번 주에 보았던 파트가 그럼 저번에 했던 파트가 뭐냐면 보시 뭐 그리고 물질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뭐 색상형 미첩법 네, 보이지 않는 미첩법 그런 거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 이런 얘기 한 거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화재가 열의 몸뚱이로 왔어. 그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딱 보면 뭐 어때? 얘가 연결된 것 같아? 분리된 것 같아요? 내용이. 아니 분리됐지. 겉으로 딱 보면은 완전히 분리됐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죄를 만든 분들의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한 거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건 조금 문제가 돼. 뭐냐면 경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흔든 얘기야. 그거는 벌써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최소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의 중간 정도 되는데 초기 경전에 어떤 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최소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그대로 이제 썼다라고 이제 그거 정도까지는 이제 전제해 놓고 해야지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면 안 돼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어떤 기록하는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 각색이 됐다라고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보여지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여러 가지 그런 보시의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 공덕이 또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이 크다고 그것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부처님 몸뚱이로 딱 왔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볼 땐 여기가 분명히 분리됐죠. 딴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본질의 이 대화의 의식의 흐름을 모르면 이 흐름은 정확히 연결돼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야. 건 대화의 내용 보면 이거 분리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붙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32분으로 나누자. 열애가 3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곧 부처님이니까, 그 상징적으로 또 30 이상이라는 것, 열애의 30 이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같이 적용시켜서 32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절대 상에 빠지지 말라 그랬고,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여기 금강경 자체에 있어. 만약에 나를, 열애를, 뭐 이렇게 모양이나 소리나 이런 걸로 보면 그거는 완전히 사도라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 30 이상으로 나눈 자체가 뭐야? 완전히 부처님이 하신 말하고 금강경에 나온 핵심 말하고 역행되는 말이죠. 이거는 내가 잘났다고 주장을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나? 예. 나도 그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었던 거야.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 이거야. 이게 아니네. 금강경 자체의 모순에 빠져버렸네. 이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안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왜 대화의 흐름, 의식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지, 완전 생뚱맞게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거냐면은 보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보리가 질문자가 형상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든지 무슨 여러 가지 색생의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다, 받아들였다, 인지됐다.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다능여수 교제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제대로 보시나 이런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거나 마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자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다급해지겠죠. 다급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든지 아랫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무슨 비유를 들어줬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 그렇게 막 비유를 들어주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거나 못 받아들여.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 비유 들어? 이해하기 쉬운 걸 비유 들고 있죠. 아니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다가 뭘 물어보거나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 그러면 야 그때 저기 우리 저기 네 친구 누구 있지? 그때 이제 같이 있었겠지. 셋이 공유되는 어떤 걸 비유하겠지? 걔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야.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가족들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비유 들겠지.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점점 비유가 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시간도 아니 1년 전 거에다가 한 달 전 거로 계속 오다가 계속 못 알아들으면 결국 어디 거 누구 비유 들어? 어디? 너와 나. 그렇지. 너. 수불이 바로 앞에 있는 자 열애. 너 지금 보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 얘기야. 요 전에 그런 걸로 봐서는 수부리가 좀 답답한 사람이야.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 그거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스님들 얼마나 많은 수지 독송을 했겠습니까? 또 강의도 듣고 기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돌이키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배운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환경이 없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너 부인할 수 없어. 이제 봐. 네가 보고 있는 요거야. 요 몸뚱이 요거.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하자. 이거 가지고 하자. 이거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보면 이 관념적으로 비유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전에서 보시도
물질적인 거, 간접적인 거 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 구조하고 거의 같죠? 근데 전에 거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비유가 아니야. 근데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죠. 그렇죠. 비유가. 그럼 이제 이거 갖고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맨날 생각하고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고 눈 뜨면은 나 부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뭐 집착이죠. 좋은 의미의 집착. 그 존재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너 맨날 깨달은다고 해서 열에 부처된다고 했으니까 나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야 이게. 그 생각을 돌이켜보자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얘기예요. 정확히 흐름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어지는 그래 이게 다 분리되니까 맨 생뚱맞은 그냥 문자 해석만. 부처님이 좀 답답했겠다. 부처님의 답답한 건 없겠지만 근데 우리 느낌에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바로 알려줄까 수보리한테. 지금 부처님 걱정할 처지예요? 아니면은 내 걱정할 따위 우리 걱정해야 그렇지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식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본인이 그거를 부처님은 그 모습까지 다 보지 않았을까? 아니 알지 부처님. 그럼 다 알지 알지. 그냥 알지. 그래 손바닥이 아니라 그러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의식을 돌이켜서 어이구 큰일이다 내 발등을 확 찍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똑같아 시국하고 그 비정규직이 그 대기업 회장 걱정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응? 그 연세든 분이 20만 원인가 뭐 그거 보조금 받는 처지 있잖아요. 네. 그분이 박근혜 걱정하는 거 똑같아. 네. 박근혜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참. 불쌍한. 우리 의식을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 정말 소름 끼치게 스스로를 돌이키자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거를 돌이키는 연습이 안 되는 이상 우리는 염험한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도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된 거야 이게. 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당연히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나간 데가 네. 수보리 백불원 파유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이게 무슨 뜻이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진심을 낼 수 있겠나이까. 그렇죠. 이 의문이죠. 수보리가 의문이 들은 거야. 그러면 이 의문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해석하거나 표면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주제로 놓고 이 의문이 들은 거야 지금? 바로 전에? 환상? 자기 어떤 말씀? 부처님의 어떤 말씀? 옴손수한 계시허. 그렇지. 그 얘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명제잖아요. 이 얘기를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제 이 얘기죠. 예. 수보리 걱정은.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심리를 딱 봐봐 또 정확하게 심리를. 수보리가 이런 상황이 충분히 다 인지되고 다 깨달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다시 뭐 강조하게 해서 했다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는가 아니면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보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나도 잘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 그렇죠. 심리는 그거예요. 네. 이게 이제 수보리가 깨닫다라는 전제를 놓고 시작하면 아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액면 그대로 보면 도대체
도대체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다. 나보다 못한 중생들이 어떻게 그렇지. 나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누가 파유중생, 이 파유중생이라는 건요 불확정, 불특정 다수, 다수는 아니더라도 불특정 어떤 인, 그런 사람이 과연 등문여시 언설장구, 말씀하신 언설 문장이야 문장. 예? 이게 희한하죠? 부처님 말씀하신 여태까지 쭉 그 상황이 아니고 그것 중에 어떤 문구 그런 뜻이야 이게. 말씀이나 그렇게. 말씀이나 글귀는 그렇지. 예.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뭐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진짜로 뭐 믿음. 믿음. 그러니까 지금 못 믿겠다? 믿겠다는 쪽에 프로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못 믿겠다는 데가 프로테이지가 못 많은 거예요? 믿겠다. 힘들다.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다른 중생들이 되겠냐 이런 뜻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비춰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식을, 마음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시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만의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고 이런 현상이 없어.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해석된 걸 배우고 듣고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맨날 헷갈려요.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을 떼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그냥 풀고수보리야 막작시사기. 막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렇지. 아예 입을 막는 지금. 막작 시설하라. 실점 전해지 말라. 그렇지. 좀 이 정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딱 쳐라. 그렇지. 있잖아. 오케이. 네, 그 정도야. 가르쳐줘도 몰라 이놈아 이러니까. 그 정도야. 그래서 막자를 써버렸어. 막작이라고. 지읒작자를 썼다고. 그렇게 지어서 말을 하지 말아라. 열해 멸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 500세. 그러면 이게 이제 뭐 500세가 뭐 이렇게 이 숫자를 하는데 그것보다 번번에도 이제 그런 의미로 돼 있지 않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대의 끝에 아주 말세 중에 말세,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멸후에 더 강조를 둔 거예요. 후에 후 500세 이렇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럼 번번에 보면은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을 어쨌든 이 정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야. 유지 계수 복자. 왜 있을까요?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있죠. 그렇지. 사람이 존재하면 네.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요만큼만 할까? 다 나갈까? 이만큼 하고 그만큼 고구마 먹고 싶어서 냄새가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독성을 해야죠. 예. 자, 수보리 60조. 오늘 읽었던 거 제 6분까지는 다 읽어봅시다.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수보리 여러분 저 독성하는 자세가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네요. 남들이 들으면 뭔 소리를 하나 웡웡웡 대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발생하는 법부터 그래야 이 문자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읽게 돼요. 간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에 머물잖아. 나에. 그죠? 나에 머물러야 돼. 성불하십시오.